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주의 자녀들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서 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부자하고 아주 엄청나게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교훈 비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다가 죽었습니다. 또 그리 대문 앞에 음식 죽고기 주워 먹으며 병들어서 고생하던 거지도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안타깝게도 부자로 살던 그 사람은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불 속에서 뜨거워하며 괴로워했고, 대문 앞에서 음식 찌꺼기 주워 먹고 살던 거지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리 부자가 세상에서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만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불꽃 가운데서 그 괴로워하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주세요 그랬더니까 그것도 안 돼. 그리고 너는 거기서 더 이상 못 나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괴로워하는데, 거기다가 이 부자가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 형제들에게, 남은 형제들이 아직 세상에 5명이 있었나 봐요. 동생들이. 그 형제들이 또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냐. 이 바로 이제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이제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어서 그 실상을 보고 와서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제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이 31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부자같이 이 세상에서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살았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심지어 거지같이 불쌍하고 힘든 삶이랄지라도 죽은 후에는 꼭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존귀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행복하고 명예를 많이 얻고 이거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꼭 천국에 들어가는, 이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져서 불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꼭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도울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강의를 해주는데 중국 역사하고 막 착하는데, 그분이 원래 그 집안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아들, 딸이 7인가 그런데 다들 예수 잘 믿어요. 근데 이 사람만 예수 믿다가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인데, 근데 이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자료를 쫙 중국 역사를 얘기하는데 연도, 이름, 그때 했던 일을 쭉 하는데 막 쉴 새 없이 안 되는데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정말 좋다. 그 사람이 무슨 일본의
와세다 대학인가 뭐 도쿄 대학인가 나왔고 미국의 뭐 하버드 대학인가 나왔고 하여간 뭐 세계 좋은 대학이라는 대학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막 그 많은 연도 그 많은 이름 이거 막 절절절절 하면서 해야 되는 거 보니.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이 뭐였냐면 그 사람이 스님들을 많고 있잖아요. 강당에 스님들이 머리 빡빡 깎고 이 저기 회색 옷 있잖아요. 스님들 입는 옷. 그것을 입은 스님들이 수백 명이 쫙 앉아있는데 거기서 뭘 강의를 해주냐면 성경을 강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스님들이 성경도 배우네?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봤습니다.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그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나. 그래서 나는 이제 와 스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이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 불경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거든요. 불경을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도대체 그 좋은 말을 많이 했다는데 뭔 말 했나 해서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찾아서 공부하고 뭐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 태어났고 뭐 이런 걸 내가 이제 스스로 찾아서 연구해 보지만 강의 중에 그런 건 없어요. 석가모니 뭐 몇 경 오늘 수업 시간 몇 시인데 이런 건 없습니다. 아주 학점은 그런데. 근데 그것도 무슨 뭐 대학은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스님들이 수백 명이 앉아놓고 강당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쭉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듣다가 그러면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비슷하게는 말하다가 꼭 결정적인 데 가가지고는 싹 틀어버리고 비슷하게 성경에 있는 말을 합니다. 그걸 말하다 그 다음에 뭐 자기 친구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그 히브리 대학의 교수들도 여럿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자기하고 동의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약 신약 뭐 이런 성경 일반적인 거는 이 지식이 이 머리가 좋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예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도 그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역사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 것도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역사서에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라는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준 그 빌라도, 그 사람도 세상 역사책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예수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근데 부활, 그걸 딱 넘어가더니 다른 사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다 그 역사적인 인물인 것은 역사책에 다 인류 역사 가운데 다 있었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하고 예수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서 썩어졌다 그런데 예수는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한 그것이 그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부활했냐? 아니면 꾸며낸 말이냐? 아니면 그 부활의 의미를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의미로 부활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명성이, 그 가치가, 그의 삶 자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붙잡았다 한 식으로 싹 이렇게 꼬부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요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서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그거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결국은 만들더라고. 성경을 말하면서 석가모니나 예수나 다 같은 수준으로 다 갖다 놓더라.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이게 다 같은 수준으로 갖다 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전번날도 그 이단들은 그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래요. 지금도 안식일은요 이 주일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낮 쭉 가가지고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기 가까이 그 대전탑 사거리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저 옆에 가면 기독교 복음회라고 있어요. JMS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올라가면 저쪽에 가면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 서구 쪽에 가면 신천지, 이런 게 다 이단인데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말하고 예수를 말할 때 처음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 아무도 안 가지요. 다 얘기합니다. 성경을 다 말하고,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했다가 하늘로 올라가, 여기까지 다 말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네. 그런데 이 사람들 가보면 마지막에 가지고 싹 비틀어 놓은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은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래. 그 다음에 그 안상홍 부인이 장길자인데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꼭 이렇게 뒤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교리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빼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도리한 사람이 고짓을 하더라고. 성경을 쫙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스님들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누구하고 똑같이 올려놔요? 예, 사람하고 석가모니하고 똑같은 수준에 올려놔. 공자나 소크라테스 똑같은 수준에 올려놔. 그렇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막더라고. 결국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단,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기독교 복음교회, 뭐 이런 이단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성경을 자세하게 모르면요, 그 사람들이 왜 성경과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 말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비틀어 놓으니까 그걸 못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들으면 이제 저 사람 마지막에 틀린 말을 이게 찾아내는데, 성도들은 다른 말을 다 하니까 맞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져들어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잘못됐나 뭐 잘못됐나 그걸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를 때 그런 이단들이 말하게 되면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네.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맞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지, 내가 해서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은 넘어가기 쉬워요. 난 성경을 다 모르니까 당신 정말 그러면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으로 또 오케이 만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살살살 해가지고 멸망길로 끌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저게 거짓말 치는 거예요,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입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틀리면 가짜고, 성경하고 틀리면 가짜고, 그 사람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뭘 해도 성경하고 틀리면 가짜고, 성경하고 맞으면 진짜구나. 자, 오늘 제가 우리 읽어봤더니 부자하고 그 집 대문 앞에 음식 찌꺼기 주워 먹던 그 고지가 죽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길 원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이 부자하고 그 음식 찌꺼기 헌데투성이로 고생하다가 죽어진 이 두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랬어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어떻게 했대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지가 죽었대. 이 거지가 죽었으면 누가 장사 치러줬겠어요? 누가 치러는지 모르겠지.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만 하냐면, 여기까지는 우리는 잘 알아요. 그 집 대문 앞에 살던 거지 죽었어. 그 다음에 그 아주 부자, 그 아주 화롭게 그 자색 옷을 입고 그 고운 벼옷을 입고 화려하게 사는 그 사람 죽었대. 우리 여기까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데, 그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봤더니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하냐? 그 사람 그 부자로 살던 사람이 죽었대. 그리고 어디에다가 묻었대. 예. 그 장지가 어디래? 그리고 그 장지가 봤더니 무덤도 아주 뭐 비싼 부자가 죽었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그 묘를 얼마나 아름답게 잘 꾸며놨겠어요. 참 손산이 묻었으면 아니면 뭐 요즘은 그 이 조그만하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그런 거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부자니까 그런 것도 좀 비싸게 잘 해놨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그거는 그 사람 육체잖아요. 그 육체인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니까 거지는 어디 갔대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어디 갔대요?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음부에 이 두 영혼이 같잖아요. 부자도 육체는 이제 죽었대. 그래서 그 사람은 죽어가지고 이 장사를 치렀는데 꼬지도 주고 장사를 치렀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은 어딜 가냐면 하나는 낙원에 하나는 음부에. 근데요 이 영혼이 보이는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 영혼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이 영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낙원에 들어간 그 나사로의 반응은 안 나왔는데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그 반응은 나오지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23절부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이 영혼의 상태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 부자로 죽었던 사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진짜 죽었잖아요. 그냥 장지에다가 매장을 했는데 이 사람의 영혼은 엉뚱한데 지금 가가지고 그 영혼 속에 그 육체 속에 살던 그 영혼 나가가지고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는 뭐래요? 불러 이르되 그 다음에는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도 있어요? 말도 한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세계에서 불러 말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에서 보면요 이 사람이 뭐도 느껴요? 뜨거움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름도 느끼고 이 감정적으로 뭘 느껴요? 괴롭다 하는 것도 느끼는 거예요. 나 그 괴롭고 뜨겁고 그래서 말하면서 불러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서 자기 지금 혀도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도 말하고 혀를 말해서 자, 이 사람 볼 때 그 사람 부자는 죽어서 지금 그 장지에다가 아주 그 세상 사람 볼 땐 그렇게 아주 묘를 잘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그 사람 영혼은 지금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반응과 감정과 느낌을 다 느끼면서 뭐 하고 있어요? 괴로워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을 때 육체를 가졌을 때의 삶의 그 보이는 반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뭐냐? 이 사람의 진짜는 뭐라고요?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부자가 죽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가면 그 육체는 시신이라고 그러죠. 시신, 영혼이 떠나간 시신은요 아무리 지내고 좋았던 사람도 같이 못 살아요. 영혼이 떠나간다면요 한 3일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시체. 그 예쁘던 사람이 이제 뭐래? 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벌써 하는 행동 보세요. 똑같습니다. 보고는 말하고는 그 자기의 갈증을 느끼면서 그 뜨거워서 괴로워하면서 손가락에 물을 좀 부탁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가 내 영혼이 내 육체 속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놈이 못 쓰면 휙 버리고 이제 다른 그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다른 데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자기의 그 소원도 아래고 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하고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요
이 땅에 살다가 영혼이 쑥 빠져나가가지고 천국 지옥 보고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간증을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걸 놀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또 저기 있네. 그래. 똑같은 자기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기가. 그래서 영혼이 뭐냐? 이렇게 죽은 다음에는 뭐 공중에 연기처럼 이렇게 막 이런 거 아닙니다. 또 하나의 나요. 완전한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한테 다시 누굴 보내주겠다 그랬냐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는데 그 보혜사가 뭐라 그랬냐면 나와 같은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너희를 도와주지만은 다시 오는 보혜사는 육신을 입지 않았지만 똑같아 나하고 그 성령이라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좋아했던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래서 이 부자 보세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웠을 때 느끼는 반응, 좋았을 때 느끼는 마음, 부탁할 때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감정도, 느낌도, 고통도, 즐거움도 그대로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대하는 거 보세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 받는다. 그뿐 아니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야, 그럼 뭐 영원토록 이제 거기 살아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야 지옥에 가고 싶지 않겠지만은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오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그대로 영원히 천국에,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그대로 영원히 지옥에. 자,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서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육신 입고 지금 우리 살고 있잖아요. 아직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넘어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내세가 있다는 걸 알기를 원하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있었고 거기서 이 땅에 세상 나오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런 세상에 한 100여 년 살다가 이 100여 년 살다가 우리 육체가 죽으면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거기서 옮겨가는데 거기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이걸 이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입고 살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행복하게 살으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 뭐라 했냐면 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었지. 예. 이런 세상인지 몰랐지. 예. 나와보니까 있지. 예. 그럼 이 세상에서 너희들 한 100년 살지. 예. 이 세상 넘어 어떤지 모르지. 예.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내세가 있다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거기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지옥에 떨어지지만. 그래서 그 지옥에 떨어지면 마가복음 9장에는 거기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 살다가 두 눈 가지고 막 죄짓고 살 바에는 한 눈을 빼서라도 대던지고 장애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더 낫고 두 팔을 가지고 온갖 죄를 지면서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막 살다가 지옥 떨어질 바에는 이놈의 팔을 뚝 잘라내서 장애인이 돼가지고 불편한 건 많겠지만은 이렇게 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고 두 발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살지 말고 그럴 바에는 다리 하나를 툭 잘라내서 장애인으로 고생 힘든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장애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 땅 받는 곳이다. 끔찍한 곳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통해서도 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 지금 새로운 세계를 맞았잖아요. 여기 부자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계인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어디 떨어졌어요? 음부에 지옥에 가기 전에 그 대기소에 있는데 거기 떨어져. 지옥가 이 사람들 이 음부에 떨어진 사람 전부 지옥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 고지는 이 세상에서 참 고생이 많았지만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계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소인 낙원에 들어가 있는. 이걸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이 전부 아니야. 이 세상 살다가 장사된다.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다음에가 문제다. 진짜. 그 내세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 기록해놨다는 그 행위를 다 기록해놓고 심판하는데 아무게 나와라 딱 나가면 그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했던 일을 죽을 때까지 다 기록해 있다는 천사가 다. 근데 요즘은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전쟁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요즘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 아주 막 올라갑니다. 세계에서 막 이 포탄이 없어가지고 저 탱크 있잖아요. 탱크를 이제 그 서방에서 그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는데 그 탱크에다 포탄을 넣고 쏠 포탄이 없는 거예요. 왜 포탄이 없냐면 저 유럽 쪽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그 선진국들이 오랫동안 전쟁이 없다 보니까 무기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 있는 나라가 오직 무기를 만들긴 만들지만 자기네들도 쓰기에 부족할 정도의 무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산업체는 거의 문 닫고 있는 상태.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북한하고 날마다 북한이 뭐 맨날 미사일 쏘고 핵무기 만들고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여차저 가면 저놈들이 우리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공산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점점 더 좋은 것으로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자주포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탱크도 필요하고 자주포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한데 없어 무기가. 한국만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되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방산업체들이 막 올라갑니다. 그럼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제 죽은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에이, 세상 살기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죽은 다음에 그때 가봐서 할 일이지 뭐 신경 안 써, 관심 없어, 귀찮아 이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토록 영원이란 말은 여러분 이게 100년이 아니고요. 영원이 얼마냐면 이 지구만한 쇳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독수리가 와가지고 톡 쪼아요. 그러면 이 거대한 쇳덩어리가 독수리가 쫀다고 떨어져요? 그래도 자꾸 쏘면 조금씩 먼지만큼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없어진다는 이 지구만한 쇳덩어리를 독수리가 와가지고 다 쪼아가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기간에 비교하면 그것도 찰나다. 그러니까 뭐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심판받아서 천사들 이렇게 다 기록해 놓는 그 죄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 속에서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에서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로 거기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받아서 다 심판받아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요. 생명책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심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 한 종류 사람. 어떤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땅에다 내가 왜 주민등록등본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집안이라면 거기에 이름이 마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천국 들어올 사람 이 이름을 적어놓은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고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먼저 뭘 보냐면 생명책에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름 뭐냐? 예, 홍길동입니다. 그럼 홍길동 한번 이렇게 없어가지고 앞뒤로 뒤적뒤적 하면 뭐예요? 예, 없나 보네. 몇 번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하나님이니까 뒤적뒤적 안 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하다가 이름이 뭐라고? 홍길동입니다. 저는 들어가 지옥불에 던져라. 없습니다. 네.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전부 던져지더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이 지금 하늘나라 생명책에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그 끔찍한 형벌 잠시 잠깐이면 이 땅에 인생 살다가 끝나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지옥에 떨어질 그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 태평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참 답답한 사람입니까? 조금 있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박효진 장로라고 교도소에 그 간수하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요 교도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도소에는 각양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사형수들 있잖아요.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는 그 감방에 가면요 다른 그 죄수들하고 다른 냄새가 난답니다. 무슨 냄새가 나냐면 피 냄새가 난답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사형 제도는 아직 있지만은 사형 집행을 안 해요. 이 법무부 장관이 그 교도소에 있는 아무 개를 그 오늘 사형시켜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내립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들이 지금부터 언제부턴가 거의 한 20년인가 법무부 장 그런 명령을 내린 장관이 없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법원에서 사형 이렇게 선고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언제든지 이제 사형을 집행하라고 그러면 바로 가서 죽이는데 우리나라가 벌써 한 얼마 동안에 제가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는데 법무부 장관들이 그 명령을 안 내려요. 그래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효진 장로가 간수로 있을 때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 그 감옥에 가잖아요. 피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다른 뭐 징역 5년, 징역 10년, 뭐 징역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나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피냄새가 그렇게 확 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법무부 장관이 그냥 집무실에서 오늘 어느 교도소에 있는 그 사형자 선고받은 명령 따놓고 누구누구를 사형시켜라 그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날 끌려가서. 이 장담 못해 언제 죽는다는 것이 전혀 예측되지 않아요. 법무부 장관이 명령 내리면 바로 그날로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오후에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오늘이 안 죽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살다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오늘이 안 죽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뭘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저 사람 죽이라는 선고를 받은 상태라 법무부 장관 명령만 떨어지면 그날로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피냄새가 난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 인생 행복해 내 인생 좋아 그럴지라도 아직 자기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살 때가 아니에요. 마치 사형 그 집행날을 기다리는 그 사형수처럼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큰일 났다. 오늘이 될지 내일 될지 모르는 내 인생 끝나고 나면 바로 나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될 텐데 큰일 났다. 이러면서 안절부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돈만 많이 벌으면 나 돈 많이 벌어서 좋아 이렇게 부자처럼 여기 나오니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슬 이 부자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음 다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아멘. 도살장으로 끌려가기도 되어 있는 개들, 제가 언젠가 무슨 방송에서 보니까 개장수 있잖아요. 그 전라도인데 전라도 어느 지방에 이 개장수가 개를 사러 갔는데 이 개를 기르고는 그 농촌의 그 주인이 그게 너무 싸나워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저 개는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기죽는 법이 없어요. 그 개장수가 괜찮아요. 우리 앞에 가면 다 벌벌 떨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장수도 지금까지 그 개가 꼬리를 그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이렇게 주눅 드는 걸 보지만 얼마나 싸나운 게. 근데 이 개장수 갔잖아요. 그토록 싸나고 무서운 개가요. 이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이 나 개장수요 나타낸 것도 아니고 개장수 그 차를 저쪽에 넣어놓고 이제 그 사람 따라갔거든요. 한참 몰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 개장수라고 쓴 것도 아니고 몽둥이 들고 간 것도 아니고 같이 이렇게 뒷짐지고 딱 갔는데 신기하게 이 개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데 그토록 싸나고 무서운 개가 갑자기 꼬리를 집어넣고 자기 집안에 썰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이 개장수한테 풍기는 뭐가 있나 봐요. 나 개장수다. 니들 잡아다가 도살장에서 잡아서 개고기 팔아먹는 개장. 요즘 뭐 개고기도 잘 못 먹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제 정말 끔찍한 순간을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는요 사람이 기쁨 속에서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 세상과 내세가 막 왔다 갔다 한대요. 우린 그런 게 못 해왔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이 세상으로 정신이 돌아가가지고 누군지 알아보다가 그 다음에 쭉 나가가지고 이 세상이 잘 모르고 저 세상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보이고 이제 귀신들이 보이고 막 이런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기 이름이 아직 생명책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저승사자가 와서 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시니까으로 저승사자가 와서 끌고 그때 막 안 간다고 막 몸부림치는 이와 같은 경험을 그런 죽어가는 사람 모습을 봤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아멘. 무수히 많아요. 그 죽는 순간에는 현세로 돌아왔다가 내세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옥 갈 사람, 자기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갈까봐 안 간다고. 이 세상에서는 그럭저럭 살았는데 이제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생명체에 내 이름이 없으니까 누구든지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거기 떨어지는. 성경이 딱 정해놨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다. 그러니 거기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이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개가 그 개주인 개장사에게 덜덜덜 떠는 것처럼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저승사자들 앞에 떠는 겁니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 눈도 제대로 못 뜨던 사람이요.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저승사자가 끌고 가려고 할 그때 이 사람이 안 가려고 막 뿌리치는 모습을 보면요. 아니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나지? 눈도 못 뜨던 사람.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렇게 못 뜨, 눈도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그래서요 그 임종을 지켜보다가 그 아들 딸 중에 무서워라.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무서운 임종 순간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고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도 무지 많습니다. 없다고요? 성경에서 말해놨는데 자기 생각이 맞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다 그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천국 가는데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전부 여기 떨어지는데 성경에서 이제 우리로 천국 가게 해주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죽은 다음에 전부 지옥 떨어질 것 같은 죄인들이라 이 말.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 없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가 있지. 이 죄인들이 이제 그 죄 때문에 지옥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려고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아닌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땅을 떠나면 새로운 세계가 있고 내세가 있고 그 내세는 천국과 지옥 두 개가 있는데 그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생명책에 내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야 돼.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요? 멸망 즉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죄인들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죄가 없는데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죄가 없을지 몰라도 크신 하나님이 볼 때는 그 기준에서 보면 죄가 있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씻어주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죄를 씻어주고 사는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죄를 씻어준 구세주라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제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마운 겁니다 우리에게. 야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아주 반듯하고 바르게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기준만큼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쳤어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와 같은 의가 없어요. 다 못 미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33살 젊은 나이에 그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못이 밖에서 피를 톡톡 흘려주면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말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씻는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다 마쳤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채찍맞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통에 돌아가셨느냐?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장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악의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친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뭘 전해줘? 예수님이 나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기쁜 소식이라. 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실 분이시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야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왜 떨어지냐면 죄가 있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이 그 죄값으로 형벌을 보내시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물로 드렸잖아요. 그리고 경배하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없이는요, 십자가에 그분이 피 흘려주지 않고서는, 그리고 죽은 지 부활하지 않고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게 주어지는 형벌들,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색깔 전도지로 전도를 잘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시커먼 것처럼, 이 옷이 더러워진 것처럼 죄가 많아요. 시커먼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33살에 십자가에 이렇게 피를 뚝뚝 흘려 죽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피를 흘림을 통해서 뭐랬냐면 이렇게 많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황금길이 있는 그 좋은 천국에 착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렇게 봄 되면 초록초록하게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잎사귀게 나는 것처럼 이제 싱싱하게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 자꾸 믿음이 자라도록 해나가야 돼. 더 은혜를 더 깊이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이 땅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기쁜 게 결혼을 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기쁘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기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서 기쁘고 또 집을 사서 기쁘고 자동차를 사서 기쁘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고 명예를 권세를 많이 해서 기쁘고 그것도 기쁘지만은 진짜 기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이 최고로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뭘 얻었으니까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될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된다. 너무너무 기쁜.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그 해방됐잖아요. 그때 그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해방됐다고 막 엄청나게 좋아했다. 해방됐다. 그 일제 식민지 속에서 이 일본 놈들이라 그래야 맞지. 이 일본 놈들이 우리가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 괴롭힘 속에서 1945년 8월 15일 날 이놈들이 원자탄 2방 얻어맞고 무조건 항복해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전국이 막 해방됐다고 막 난리쳤다는. 해방됐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바로 뭐예요? 내가 이제 죄에서 해방됐다고 이렇게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제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됐다. 왜냐하면 아직 지옥을 모르니까. 그때 일제 식민지 속에서 해방된 걸 기뻐하는 것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 고통 일본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우리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 짐승처럼 부려먹고 뺏어가고 고문하고 이렇게 하는 걸 겪었다가 해방됐으니까 이제 좋은 걸 느끼는데 지옥은 아직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이제 해방, 만약 지옥을 한 달간 살다가 내보냈으면 정말 그보다 더 보일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내 죄를 용서받았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이제 해결해 주신 것. 그래서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줬다는 걸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 보면 19장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가다가 이 삭개오를 맞아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묵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할 때 삭개오가 좋아서 환영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음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있음을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심을 기뻐합니다. 성경에서는 요한일서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뭘 기뻐해야 돼요?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이걸 기뻐해야 돼요. 크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계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원수마귀 저주받은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저주는 따라갈지어다. 질병은 따라.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계란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후라이에 먹을 때는 무정란이나 유정란이나 관계없지만은 뼈가리 깔려고 할 때는 무정란은 안 돼요. 무정란은 골마 썩어버립니다. 유정란이래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계란이라도 뼈가리를 까고자 할 때는 유정란이래야 됩니다. 똑같은 계란이 아니에요. 물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여러분,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과, 영생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과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이 세상에선 좋아할 줄 모르지만은 잠시 잠깐 오면 지옥에 떨어질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요 영원한 권세 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오셨음을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내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과 계심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건강하게 됩니다. 나는 점점 복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날마다 내 안에 누가 와 계심을 기뻐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모신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 모셨음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최고의 삶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이제 순종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썩어도 없어진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보혜사라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무슨 지가 신이요, 지가.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셔서 이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영원토록 이 땅에도 승리하고 천국에 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 가득 채우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야 사는데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부귀권세, 야 신난다, 이 부자처럼 요송에 나온 이 부자로
자세 고지고 배운 입고 살다가 죽이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죄를 써주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써주시고 다시 죽은 지 3일 부활하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고 참 진리시고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돌봐주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슨 문제가 있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성공하는 사람들 절대 부러워하지 마. 그 사람 부러워할 게 아니야. 망한답니다. 오직 딱 하나, 망한다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이 땅에서도 시작되어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로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이제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들어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심판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것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인생도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이 땅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죄를 씌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겸손히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이제 그 예수님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 아버지의 이 땅에 주어진 이 삶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날 특별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이제 내 안에 와 계신 크신 하나님, 이제 내 안에 모신 크신 만왕의 망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항상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와 계심을 꼭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제 내 혼자 살지 말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대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한 주를 계속하시고 때로 말씀 붙잡고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참으로 이 땅에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이 땅에 하늘나라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피조물 형상의 사람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 주심으로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빌리셔서 우리 죄를 써주심으로 우리로 영원히 멸망당치 않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이 땅에서 크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즐겨 듣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3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날마다 버리면서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가 고마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늘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세제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빌어 제시는 받고 영원한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멀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보응을 받으며 살아가는 죄의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예물을 드리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저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입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살던 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거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헌금, 공원의 감사헌금,
홍성호 감사원금, 홍지혜 감사원금, 김영성 성도님 감사원금, 김경자 사모님 11조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낮고 천한 저희들 그 신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며 예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의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 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였사오니 11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린 자에게 그 말씀대로 체험하도록 축복하시고 또 감사의 예물 드린 자에게 복을 주셔서 저희들 온몸이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삶 속에 물질이 더 차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이 풍성해서 또 이웃을 돕고 섬기고 나눠주고 더 남는 그런 물질이 되도록 저희들이 필요할 때 물질이 조금 더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의 만배의 복을 바꾸시고 저들로 점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참 잘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그린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마시고 가만하게서 누가 없어서 그의 나라 그의 권세 그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그 귀한 몸을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낚아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 역사 인도하시니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원하는 귀한 자녀들 그리해서 하나님 주시는 각양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귀한 자녀에게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